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기 PPT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주제가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제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2강입니다. 지난번에 1강이 나갔어요. 근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면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 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또 땅에서 뭐예요?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서 이게 소제목이에요. 밑에 두 가지가.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풀어야 되고 하늘에서도 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예.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굵직굵직한 주제만 이제 PPT에 좀 띄웠고요. 이 안에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지금 인생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인생, 인생살이, 삶, 또 라이프, 요즘에는 라이프 스타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라이프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어쨌든 간에. 인생이라는 뜻이죠, 그거는. 예. 자, 인생은,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되면 꼬였다. 내지는 막혔다. 아니면은 매였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꼬였다, 매였다, 막혔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런데 매여서 이게 꼬여서 또 막혀서 거기서 막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꼬인 것이 풀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 매인 것에서부터 내가 풀어질까? 아니면은 막힌 것에서 뚫어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민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여기에 매여 있어요. 안 매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막 그냥 하나의 선지자다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그런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시험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니면 최고로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단계가 어디입니까?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가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것도 인간으로 오셨다고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그 당대 최고의 그 신앙인들,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못 알아맞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도 못 알아맞혔어요. 어쩌면 이렇게 못 알아맞힐까? 예? 다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왜곡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인생이 꼬였습니다.
꼬여 있는 인생입니다. 뭐 제사장이 뭐 지금 이 인생은 이제 하나의 타이틀이라면 이 세 개가 수도자도 신부도 목회자도 뭐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나가 다 여기에 매여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그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 속에 여러분들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아멘 하면 그 아멘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거 이런 모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저도 막 이 어깨가 막 뭉쳤어요. 막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꼬였어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매였어요. 어디에요? 자기 의에, 직분에, 의에 좋은 성전에 앉아가지고 득 예배 드리니까 뭐 뭔가 싶어 거기에 매여 있어. 좋은 성전에 매여 있어. 또 어디에요? 막혀서 진리가 이 가슴에 안 내려왔어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에 남았어요. 지성이만 남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비가 안 와가지고 이 땅이 영혼이 갈라져가지고 착착착착 갈라져 있어요. 그 영혼은 지성만 머리만 이렇게 커가지고 그러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이 영혼은 비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잖아요. 성령의 비가 안 와가지고 이 사람은 뭐 말씀은 막 엄청나게 들어버렸어. 요즘에 말씀 풍년 아닙니까? 이 시대 교회사 2000년 동안 가장 말씀이 풍년인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지금은 뭔 때다?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낌없이 예수님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다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알아라. 내 아들을 만나야 된다. 내 아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 아들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사도개인들은 이 제사장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만 시험만 하려고 그래요. 시험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니까 간이 얼마나 큰지 이 간이 이 지구만한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고 달라더니 답이 나오겠어요?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꼬였거든. 인생이 매였거든. 이 땅의 것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염려 걱정에 매여서 원망 불평에 매여서 분노에 매여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데 매여서 막혔거든요.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쫙 뚫혀야 되는데 막혀서 차가 막혔어. 내장도 막히면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안 되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암이 생기는 거지. 대장암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대장은요, 위장하고 직결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 아픈데 대장이 나쁜 거예요. 검사를 하면. 예. 제가 의사한테 들었어요. 그 내시경 검사로 가가지고. 자, 이와 같이 꼬였어요. 내장이 꼬였어요. 네. 꼬이면 신진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병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렇다면은 인생이 다 뭐예요? 영적인 다 병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와 같이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데 이게 매여있는 이 주제가 어떻게 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제가. 이해됐어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예.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먼저가 어딥니까? 땅이잖아요. 땅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어딥니까? 푸는 것도 땅에서 풀어야 땅에서도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먼저가 두 개 다 주제가 땅이에요. 땅. 이 땅. 이래 꼬였어요.
자, 꼬인 통로는 뭘까요? 바로 꼬여있는 이 꼬인 통로는 죄, 종욕, 자아, 결점. 이거 우리 너무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죄론을 통하여. 그런데 그렇게 많이 공부해도 아직까지 꼬여있다면 한 번 더 공부하자고요. 한 번 더 말씀으로 이걸 풀 수 있는 길을 찾자고요.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풀어지기 위한 이다. 아멘입니까? 네, 풀어지기 위함. 자, 한번 우리 외칩시다. 풀어지기 위함이다. 예, 풀어주신다 주님이. 예, 이렇게 꼬인 통로는 바로 죄, 종욕, 자아, 결점인데 이 죄는 우리가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앞에는 마귀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마귀적인 성질과 같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져요. 그래서 이 죄를 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정욕은 자아 중심적인 것이 정욕인 거거든요. 음행을 한 그것도 정욕이지만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정욕이고 그것도 이제 그거는 큰 그림으로 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정욕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융화시키고 그것을 전환이복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정욕은 우리의 육체거든요. 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만드는 병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의 병기가 이 육체가 오늘은 뭐 직장에도 갔다가 사업장에도 갔다가 가정에도 갔다가 저 같은 사람은 경기도도 가고 수도에도 가고 신학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니는 그 자체가 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니면 이 육체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중심적으로 자기 고집적으로 자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정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아고 그게 바로 결점이고 그것이 죄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심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괜히 준비한 건 아니겠죠. 자, 원래 주제는 오늘 다른 주제인데 이 주제로 바뀌었어요. 기도를 오늘 그날 아침에 새벽에 딱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요 앉아있는 채로 제가 깜빡 졸으면서 꿈을 꿨어요. 꿈 내지는 약간 이래 환상 같은 거겠죠.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천국 계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런 보통 집 같은 데 이렇게 앉아있고 제가 이제 그 앞에 있는데 제가 막 우리 어머니를 막 질책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보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가 말이지 그렇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고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에 이게 뭐지 그러는 순간에 이제 제가 사라락 눈을 뜨르니까 그게 이제 장면이 없어지고 이제 그 순간에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게 제가 평소에 우리 어머니에 대하여서 제가 중간이기 때문에 첫째 딸은 첫째 딸이라고 좋아하고 막내는 막내라고 좋아하고 제가 중간이라 가지고 저를 별로 사랑을 못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큰딸이라고 좋아하고 막내라고 좋아하고 또 아들 태어났다고 좋아하고 저만 맨날 찬밥덩어리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좀 부모에 대한 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혈육간 애정 끊는데 별로 고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육적인 애정 그런 거 이 핵심 진리 공부하면서 제가 혈육간의 애정 때문에 부모 때문에 울고불고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애정이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할 때 마음이 부모를 놓고 제가 가니까 마음이 아프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많이 몸이 아프시면서 살은 집안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일본에서 오신 대한민국에서 한 2~3명밖에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기술이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 기술을 가지고 여기 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중간에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핵도 앓고 그 당시에는 결핵이 유행병이어서 그 당시는 결핵이 지금 암 같은 병이었어요. 고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소곰, 개곰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거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드시고 결핵약을 많이 드시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이제 벌으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다 먹고 가셔서
나중에는 이제 폐혈증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합병이 와가지고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병인데, 그때는 그게 그 병인지도 몰라서 옛날이니까, 벌써 뭐 70년대니까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서 자식 4명을 놓고 이제 본인도 산으로 풍이 와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한분들처럼 뭐 나가가지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생활고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는 이제 어머니의 생각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거든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 딸들을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된다. 안 보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을 이제 시집을 일찍 보냈습니다. 20대 초반에. 또 여동생도 임자가 나타났다고 막 그냥 저 같으면 뭐 별로 마음에도 안 들더만 막 보내버리더라고. 근데 저는 뭐 그런데 관심도 없으니까 저 혼자서 남아가지고 많이 우리 집을 봉양을 했어요. 봉양을 하는 과정에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모와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마지막 때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으니라. 또 주님의 말씀 아이변 자와 전맥인 자에게 마지막 때에 육신의 고난이 따르리라. 이 말씀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부모와 또 참 아직 돌봐야 될 동생을 놓고 제가 막 올라가 버렸어요. 서울로 저기 신학교로. 그리고 수도를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저렇게 약간 미쳐서 돌아다니다가 오겠지 그랬는데 끝까지 미쳤죠? 안 오죠? 예, 그래 지금까지.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딸 집에 가서 약 한 7년을 두 번째 연단을 받고 심하게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99년도 7월 6월 달에. 그런 어머니였는데 그런 삶이니까 자식들에게 뭐 남겨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재산도 없고. 그런 어떤 마음에서 늘 제 마음에 이 깊은 제 마음에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말이지 자식들을 책임지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다 해결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이런 생활하면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분명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에 대한 그래도 부모를 용서하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아버지가 좀 저한테 못되게 했어요. 막 저를 많이 뭐라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미웠어요 그때는. 근데 별로 이제 공부를 하고는 다 그게 이제 씻어졌죠. 씻어지고 다 이제 용서되었다 하고 살았는데 뭐 좀 어렵고 말이지. 그러면 뭐하러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 제가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참 하여튼 근데 또 부모 입장을 생각하니 그분들도 나름대로 인생을 참 고달프게 살았다. 그런 게 이제 막 이게 느껴지니까 또 마음이 또 아프더라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꼬여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 부모한테 꼬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것이 주님은 그런 깊은 내 밑에 저 밑에 태아 때부터 있었던 죄, 태아 때부터 있었던 모태에서부터 있었던 죄 있어요. 언제도 있지만 살면서 그 속에 깊이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나도 모르는 죄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죄를 계속 저는 이제 회개하고 부모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계속 나한테 어렵게 한 사람들 용서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해결이 다 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제 수도 생활을 하고 이런 영성 생활을 한다 해도 어쨌든 뭐 여러 이제 수도의 안에서도 그렇고 서로 관계적인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과 함께 이제 그 부모에 대한 그 크게 두 가지 보면 부모에 대한 그 꼬여 있는 마음, 그것을 주님이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 꿈을 통하여, 그 환상을 통하여. 저는 그게 해결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나서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저 의식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왜 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렇게 고생만 시키더니 지금도 고생만 시킨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한 번씩 그런 게 푹푹 올라오더라고 마음에. 그러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핀세트 가지고 뭐 뽑아내듯이 딱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막 그냥 머릿속에 막 쫙 지나가면서 막 생각이 나면서 바로바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부모를 용서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기도를 했어요. 그날 아침에. 저는 다 용서했는 줄 믿습니다. 했는 줄 알았는데 용서가 다 안 되었군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았고 참 그렇게 참 산다고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모들에 대한 그 입장을 이해하면서 제가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원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부모에 대한 그러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거에 따른 또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거가 막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오면서 있었던 이 화가 이 마음에 막 차가지고 이게 이제 육신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제가 지금은 많이 몸이 아프거든요. 어디 아프냐면 이 관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관절이 온 전신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관절이 다 내려앉으려 그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고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거기 가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날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한의사도 여자 한의사인데 가톨릭 신자인 거야. 그래서 이제 진맥을 딱 하더구만은 저보고 불이라는 거예요, 불. 이 몸 안에 너무 너무 열이 너무 많아서 간이 열이 너무 많고 심장이 열이 너무 많이 채워가지고 그 열이 온몸을 지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이 이런 관절에 있는 그 원기 있잖아요. 그거를 다 태워가지고 관절이 이리 아프다라는 거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즘에는 밥을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배가 조금만 밥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감당을 못하겠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열이 위장에 차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쇠골이나 여기가 막 너무 쑤셔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또 잠을 못 자지 심장은 벌렁하지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다 뭡니까? 열로 인하여서. 그래서 열로 인하여 몸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데 왜 그렇게 열이 마음에 많이 채이냐. 성품 자체가 제가 약간 열이 많은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화를 잘 내는 성품인 거죠. 그게 7가지 죄악성을 하면은 7가지 죄악성 중에 포악성이 강한 거예요. 성품이 급하고 또 혈기가 많으니까 그거를 너무 억눌리고 참고 하다 보니 그게 열로 돼가지고 마음에 옛날 말로 하면 화병인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만 뭐 열이 나고 더워서 제가 막 선풍기 틀어놓고 자고 지금도 에어컨 밑에 있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뼈가 열로 인하여 다 그 뼈 연골을 다 말려가지고 이 연골이 다 아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약을 이제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약을 지어놓고 오면서 제가 그날 그렇게 지난주 그랬어요. 올라가기 전이죠. 이번 주죠. 제가 수요일날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 했어요. 정말로 회개했어요. 영적인 거는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가 아직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자식들 낳아가지고 고생을 시키냐고 그랬거든요. 그런 말을 전부 다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꼬여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것을 회개시키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더 화가 있었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이것도 막 그냥 저것도 꼬이게 보이고 저것도 막 왜 저래? 왜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하고 또 꼬여버렸네.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적을 해주죠. 그나마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생활을 하니까, 이런 영적 생활을 하니까, 그걸 많이 이제 해결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 그 마음을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풀어라. 무슨 뜻입니까? 풀어라. 예. 풀면은, 이제 그것이, 너가 그거를 이 땅에서 풀으면 내가 하늘에서 너를 풀어줄게. 그런 마음이 막 쫙 돌아오면서 이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꼬이는 대상이 뭘까요? 저는 부모였어요. 또 자식입니다. 자식은 부모 때문에 꼬이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꼬이고, 이웃 때문에 꼬이고, 나 자신 때문에 꼬입니다. 내 자신은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격입니다. 성격이 좀 급하고, 이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은 혈기가 많기 때문에 화가 많아요. 느린 사람은 느린 대신에 또 그것만큼 느린 만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화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 이러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둘러싸이는 대상은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화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자식이 내 뜻대로 하면 자식이 집을 나가버리고, 경제는 되는데 자식이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그 금전고시를 쳐버리고, 부모가 생각지 못한 일을 막 해버리고, 이거는 부모가 화가 미쳐가지고 죽기 직전이요.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경제.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제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다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은 성격에 다 있어요, 성격에. 성격이 이것을 잘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이 성격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롭게 이 모든 경제를 대처해 나가는 성격이 있고,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해 나가는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것이 다 나 자신이고 성격이고, 또 그것이 다 뭐예요? 결점이고 자아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은 신학자들이 풀면 교회를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이 본문의 포커스는 우리 인생에 뭐죠? 포커스를 둔 거예요. 인생에. 주님이 우리 보고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 보고 뭐요?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렇지. 땅 보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현실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좋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많은데, 내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까베기와 같이 부모에 대한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이거는 죄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풀어주시려고 하는데, 깊이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 속에 있는 새끼같이 꼬여 있는 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많이 풀어졌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더 풀어야 돼, 그렇게 하시는. 내 마음에 있는 원망을 풀어야 돼. 그거를 어떻게 해요? 땅에서 풀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늘에서 너를 풀어준다.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아내와 부인과의 갈등,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 경제와의 갈등,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갈등, 또 막 자기의 이치나 이런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해 그렇게 해보려는 하는 갈등, 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꼬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꼬이고, 내 자신이 꼬이고, 이웃하고 꼬이고, 그렇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걸 먹어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차를 타야 돼. 더 좋은 옷을. 이거 다 꼬이는 인생이요. 다 꼬이는 인생. 제가 저희 어머니와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와 관계에 꼬여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풀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은 부모와의 꼬였습니까? 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내 마음에 풀어진 줄 알았어요. 제가 용서한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버지가요, 어머니를 너무나도 모질게 때리는 모습을 이분이 이렇게 문사회로 본 거예요. 그게 평생 여기에 박혔어.
그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행동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이 자라는 과정에 뭔가 큰 상처가 있다 이래 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 모든 꼬여있는 것을 누구에게요? 예수님 앞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부모, 자식, 이웃, 자신, 성격, 경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꼬여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푸는 방법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가져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와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다 한도 창세기부터 쭉 하라면은 힘들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아니면 창세기면 창세기 한 곳만 딱 선택해가 그걸 한 10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반복적으로.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줄을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걸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제가 막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나무라는 거는 제 마음에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해결난 줄 알았는데 아직 요만큼 남아서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회개해 하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한 은혜죠. 완전한 성령의 역사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제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요, 저의 온유함이 모세가 지면을 덮듯이 그런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막 그런 기도가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평과 수직에 대한 그 마음, 수평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될 것이고 수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인격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 풀렸다라는 그 안에 이 풀어졌잖아요. 이 푸는 방법.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그것이 17절을 답을 해줍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발견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복을 주신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은 이 고백은 베드로의 창자 저 끄트머리부터 시작하여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로마인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 고기 100마리 잡아오면은 50마리 저쪽에 세금 줘야 돼. 그거에 따르는 분노, 그렇잖아요. 또 저 로마인들이 우리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분노, 그 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회개시킨 거예요. 누구를요? 베드로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 16절의 사도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 이 위대한 고백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꼬여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진 이후에 예수님을 올바로 딱 보게 된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분이 세례자 요한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고백을 듣는 예수님이 기뻐서 바이오나 시모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이게 여러분 작은 복입니까?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셔서 일주일 내내 이거 한 구절만 되뇌이면서 외우면서 읽으면서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손길과 발길 위에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수도원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안에서. 아, 이제 풀어졌구나. 내가 고민한 부모에 대한 생각이 이제 풀어졌구나.
그냥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저분도 우리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를 안 생각하고 한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저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몸에 병은 들었고 자식들은 있고 남편은 돌아가셨고 참 구약시대의 과부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사느라고 참 고생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힘들어지니까 부모를 나도 모르게 부하로 자식들이 일어나가지고 고생시켜. 그냥 안 낳는 게 좋아. 안 낳는 게 좋아. 이러더라고. 제가 마음에요. 제가 안 낳는 게 좋아. 그게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자식들 많이 놓는 집 보면 저는 좀 뭐가 저렇게 많이 낳았어. 경제도 부족한데. 그런데 옛날 분들은 엄청 많이 낳잖아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생각. 이런 생각을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작은 복입니까?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 있어. 뭐야?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 반석이라는 것은 돌이잖아요. 돌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튼튼한 교회입니까? 교회사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교회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뭐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정교에 관계없어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내 피 속에, 내 이 내장 속에, 내 모든 뼈 관절 속에, 내 모든 영혼의 깊은 곳에 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내 이 영혼에 우리의 손길 발길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은총이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19절에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겠다. 이걸 구약에서 복의 근원이신 누구셔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도 축복하겠다. 우리가 복 받으려면 이 정도 복은 받아야죠. 사람이 좀 백보가 커야지. 주님 조금만요. 그러면 조금밖에 안 주셔.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렇죠?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모든 비밀한 걸 알려주겠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땅에서 이렇게 풀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풀 일만 남았죠. 제가 다 풀었잖아요. 하늘에서 풀 일만 남았죠. 전 하늘에서 풀어진 줄 믿습니다. 예,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더라고요. 세상에 그걸 보는데요. 우리 어머니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 마음에 엄마에 대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꼬여 있는 거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환상을 통하여서.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죄와 정욕과 자아, 이런 잘못되어진 인격과 그런 것으로, 예,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돈 벌 때 돈 안 벌고, 그냥, 캔세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돈 100원 주면 100원으로 잘 살뜰히 살아야 되는데, 200원 써버렸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대로 써야지. 자, 이래서 그것을 다 우리가 이제 보따리를, 이거 아마 이 집채보다 더 클 거예요. 그 보따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이 푸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 말씀 듣고 있잖아. 그렇죠? 그냥 막 펄펄 뛰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 가가지고 막 펄펄 뛰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이게 주님과의 나와 이 구체적인 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성적인 신앙이 아닌 구체적인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실천으로, 의지로,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하도록 이미 성령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셨고 저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저의 심령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의사도 잘 만나고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권사님이 저를 그렇게 소개해 주신 분이 너무 저를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진단 결과가 그러는 거죠. 그래가 이 안에 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타고 있어요. 지금 온 뼈 관절 연골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뼈가 온전신이 쑤시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게, 나의 가정에게 이 푸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라고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씩 결단하십시다. 마태복음만 일주일 동안 읽든가, 아니면은 창세기만 읽든가, 뭐 누가복음만 읽든가 하셔가지고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다 몰라요. 모르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일은 많이 하고 열심히 다니지만 이게 이런 것이 구체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주님과의 나와는 그 물과 기름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다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주시지 제가 다 못 받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식단을 딱 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단대로 제가 하려고 지금 식단대로 우리가 먹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예? 레위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고 어디는 가지 말고 어디는 가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냥 한 번으로 끝냈다고요.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완성시킨 게 십자가라고요. 그 완성이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따라가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라 그러니까 맨날 고난만 받으라 그게 아니고 십자가 안에는 고난도 있고 뭐가 있어요?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잖아요. 나를 죽일 것은 죽이고 부활시킬 것은 부활시키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참고 견디고 이 속에다가 넣고 그게 막으냐 안에서 말이죠. 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질적인 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뼈를 다 태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건 성령의 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가라 이제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장에 병이 들면 빨리 죽어요. 내장에 뭐 암이 걸렸다, 뭐 간경화가 왔다, 예? 그러면 빨리 죽어요. 근데 이 골격 있죠. 뼈에 병이 들면 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그 루마티스 관절을 40년 앓으면서 가셨죠. 뼈 마디마디마다 다 용골이 다 말랐어요. 그런 병이었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그런 이제 병이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열로 인하여 이 뼈 용골이 다 마르고 있는, 태우고 있다며, 태우고. 아니, 제가 몸이 아프니까 그거는 맞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맞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신 모든 그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그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이 성막이잖아요. 성막 안에 어떻게 해요? 떡상인 말씀이잖아요. 지성. 그 다음에 양심은 등대잖아요. 그 다음에 분향단은 우리 의지잖아요. 그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일, 이것을 안 하면 앞에 이런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같이 땅에서 모면 하늘에서 메인다는 이 첫 번째 주제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이것으로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거는 죽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풀 것은 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해서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어떤 분이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미워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목회를 하는 분인데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이 얼굴에 막 여드름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이렇게 피부병이 많이 나고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푸는 문제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아주 막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부르짖음을 통하여 회개를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얼굴에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고 목회를 하는 분이니까 목회가 이제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재정이 있습니까? 먼저 푸세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러면 재정이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의 구약에는 아브라함이고 신약에는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이 모델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실 것이다. 나도 저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저렇게 풀어질 수 있다. 꼬여진 것이 풀릴 수 있다. 맺혀있는 것이 풀어질 수 있다. 막혀있는 것이 뚫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내 마음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용서합니다. 이웃을 용서합니다.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네? 남편이면 남편 부인을 용서합니다. 아내는 아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결점에서 나오는 이 잘못되어진 인격, 자아중심적인 삶이 있잖아요. 제가요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저보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 자존심이 강하니까 막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살은 그게 막 의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 안에 딱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깨기 위하여서 막 망치 가지고 제 자아를 막 깨트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되어진 인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인격,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런 삶이 의의 변기로 사는 삶이에요. 의의 변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말 타고 갈 때까지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3년 동안 들어가서 회개했습니다. 이분도. 자기 속에 있는 이 모두 있는 꼬여있는 것들을 다 회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꼬여있는 거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풀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부모, 자식, 이웃, 자식, 성격, 경제, 이 성격은 중요합니다. 성격. 저는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고 또 혈기가 좀 많아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화를 내는 거죠. 그런 것도 다 풀어야 됩니다. 회개해가지고. 예. 또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예, 느긋한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누글누글한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또 그런 사람 보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은 그것도 고쳐야 돼. 예.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십자가 밑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우리가 푸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가 풀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주여 땅에서 매였습니까? 하늘에서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러시니까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제가 이 마음을 풀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 안 된 사람 용서합니다. 이해 안 된 사람 이해합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저 밑에 있는 창자 끄트머리 나도 모르는 거 그걸 다 끄집어내어서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 또 우리 모두에게 이 해결되어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82장입니다. 찬송가 82장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진하게 부르시고 아버지여 뭐
뭐 어느 구사가 필요 없어요. 주님 내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뭘 풀면 좋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누구십니까?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기쁨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명이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사모하는 선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문에 가셔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원수처럼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 나의 진정 사모하 오 반가 나의 생명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하나님이여 이 매여있고 꼬여있는 이 마음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아버지 땅에서 불면은 하늘에서 푸른진다 말씀하셨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마음이 먼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욕심이 하나님과 관계를 붙고 왔습니다. 나의 잘못된 성격이 자존심이 자아가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이 꼬여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다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부모를 원망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원망하고 아버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꼬여있는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